다 함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렸을 때 이 나라가 무너지는 그 장면을 보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뭐 끌려간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돌아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된 그 길이 영영 못 돌아올 것 같은 그러한 세월들이 지나가고 바벨론에서 언젠가 우리가 풀려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도 점점 약해져가는 그러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본국에서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절망적인 소식들이었고요. 마침내 그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성전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또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이 시편의 137편의 말씀처럼 바벨론의 그 여러 강변, 그 그발강가와 같은 그런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하는 이 탄식 소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탄식 소리와 같은 그러한 그 감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그곳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또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 강변에서 노래를 한 곡 해봐라. 원래 강변이라고 하는 곳은 이 제사를,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던 그 찬양을 이 자기들 신에게 바쳐라, 뭐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하면서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과도 같이 우리가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하고 자유롭게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뭐 우리 북녘 땅의 백성들 가운데는 그 모두가 하나님을 이처럼 찬송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과 또 그러한 장소 가운데 아직 갇혀 있죠.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또 선지자이기 이전에 제사장의 아들인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런 모든 생각과 또 마음을 이제 접어야 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바벨론 점점 강성해져만 가고 성전은 파괴되고 또 젊지만 아무 힘이 없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오늘날의 그런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이러한 것이 이제 어떤 신비한 영적인 그 체험이나 능력처럼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다시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전에 우리의 현실의 어둠 가운데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환상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환상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저 자기 나름대로 그냥 방자하게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시는데요. 원래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고요. 또 우리 자신의 몸과 또 우리 자신의 삶을 그렇게 상징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태를 그대로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나 그 하나님의 본체와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정말로 이것을 바라볼 때, 또 이것을 생각할 때 한숨과 눈물만 그렇게 나왔던 것이 에스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상처죠. 근데 그 앞에 데리고 가셔서 그것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별로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바라보고 싶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성전의 동문으로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쪽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는 그 여러 가지 동서남북 그 4방향으로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만은 성전의 동문이라고 하면 성전의 정문을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항상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 열려 있고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께서 그 문을 통해서 이 동쪽에서부터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동쪽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명이자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문으로 내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것은 뭐 언젠가 메시아가 그곳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도 물론 스가랴서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매번 예배할 때마다 이 동쪽에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동쪽의 그 동문이라고 하는 곳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동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동쪽에 뭐 몇 개 뭐 다른 그런 뭐 사자문이라고 하는 뭐 그 스데반 문이라고도 하고 사자문이라고도 하는 그런 문이 동쪽에 있긴 합니다만은, 그 원래의 정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이 연결되는 그 문은 아직도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돌로. 여러 번 그 문을 열려고 또 많은 왕들이, 또 뭐 최근에는 영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을 당시에도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번번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을 아직까지 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방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나눴던 것과 같이 이 동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방위를 뜻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는, 또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 상고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예전의 예전, 혹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동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할 때 그 상고라고 하는 말이 케뎀, 곧 동쪽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편으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 상고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 출발점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 동쪽의 문지방이라고 하면, 그 문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그 구약의 말씀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이 언약이 체결되는 장소가 문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곳, 언약을 체결하는 곳. 뭐 우리는 뭐 지금 무슨 그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어디서 보통 하십니까? 무슨 뭐 사무실에서 하실 수도 있고, 뭐 부동산에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구약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항상 문지방에서 했습니다. 그게 문지방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의 어떤 그 대표적인 그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를 놓아주거나, 아니면 그 종되었던 자가 나는 주인을 사랑해서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약속하는 곳이 다 문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지방의 이 귀를 뚫어가지고 송곳으로 이렇게 귀를 뚫는데, 그냥 뚫는 게 아니라 문지방 옆에 가서 문지방에다가 이제 귀를 놓고 이렇게 뚫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종은 주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러니까 주인이 놓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평생을 같이 이렇게 주인을 섬기기로 이렇게 고백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귀를 문지방에다가 댄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종신적인 노예를 선포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귀를. 네. 이 문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문지방의 귀를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의 말씀에 나 자신을 완전히 붙들어 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그 케뎀의 문지방에서 다시 물줄기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물이 졸졸졸졸 이제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어쩌면 폐기된 것과도 같은 그 언약의 물줄기를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폐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그 근본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상황이 회복되어야 함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회복의 지점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왕궁으로 가서 왕을 변화시켜야 된다. 아니면 세상으로 가서 저작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뭘 고쳐야 되고 뭐가 변화돼야 되고 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마는 주께서는 성소로 데리고 가시고 성전의 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언약에서부터 모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상고에 그 예전에 폐기된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들을, 그게 꼭 구약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든 그 언약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는,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에 대한 바로 그 시작점, 그 회복의 지점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생수의 강이 발원하는 지점입니다.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걸 잘 보아야 되는데 생수의 강이 시작되는 지점은 성전 문지방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생명이 다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 말씀과 언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나 혹은 나의 결단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이나 고관들이나 이러한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아니면 나 자신의 능력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작되는 이유가 주님의 성소에서부터 주께서 이 일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변화든 회복이든 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 성소의 그 문지방의 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약속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풀어지게 되고 세상이 변화되게 되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나중에 이제 생수의 강이 여기서 흘러나가가지고 그런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성소에서 나왔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다른 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생명줄이다.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돈일 거고요. 다른 어떤 것은 행복,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의 행복, 이러한 것들이겠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가, 성소에서부터 나왔는가, 아니면 이 세상으로부터 나왔는가라고 하는 이 출처, 발원점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먹기 위해서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죠. 그 유대인들만이, 이 음식 규례를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 출처를 보죠. 그래서 어떤 땅에서 누가 어떻게 기른 거냐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보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아직 율법에 사로잡혀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다. 예전에 이렇게 많이 폄하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 과정들을 다 랍비가 가서 점검했다라고 하는 이 코셔 인증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가끔 마트에 가시면 코셔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그러한 그 음식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음식 가운데서는 아마 신안 그 앞바다에서 나오는 이 소금 천일염이 아마 코셔 인증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코셔를 붙여놓은 것이 이제 건강을 지키는
어떤 그러한 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생각이 굉장히 그럴싸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혹은 어떤 조작이나 다른 것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발원점을 우리에게 찾게 해주십니다.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말씀에서부터 나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고요. 만물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나온 것만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계속 핍박만 당하고 있고 사람들이 정말 사자밥이 되거나 뭐 조롱거리가 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자기 자신도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습니까?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이스라엘은 정말로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탄식 속에서 이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깨닫고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장탄식과 함께 하나님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주님께서 다시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그 물이 이렇게 점점 차오르는 그런 원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데요. 뭐 4절, 5절, 6절 이렇게 읽어보면 물이 어떻게 차게 되냐면 동문으로 데려가셔서 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물은 굉장히 미약한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이 어떤 식으로 차오르는가? 하나님께서 측량하시고요. 그 측량을 통해서 측량하실 때마다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물을 차오르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측량이 뭘까요? 우리가 측량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든 우리가 측량하든 우리가 그 권세로 무언가를 측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측량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이거 굉장히 오래된 이론인데 그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는 그 물리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뭐 물리학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입니다만은,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그 양자 물리학에서 이 모든 물체의 굉장히 어떤 미시적인 그런 그 미립자들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방식이 나중에 이거 철학과도 같은데 존재하는 방식이 어떠냐면 원래 그냥 어떤 함수의 파동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그냥 수학 공식인데 그런 어떤 이 함수의 파동과도 같은 그 물결이 이 측량하는 사람이 관측자가 딱 그걸 보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야구공 같은 어떤 모양으로 자기 모양을 갖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물건이 원래는 그냥 공식으로 있다가 내가 보는 순간 물건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한다면 이게 말이 될까요? 그래서 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여러 이 물리학자들이 실제로 그걸 공식으로나 아니면 나중에 뭐 무슨 그런 그 실험으로나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물론 뭐 아직 계속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이 정설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펜하겐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립자들은 여러 상태가 확률적으로 겹쳐 있는 파동 함수로 존재하다가 관찰자가 측정을 시작하면 파동 함수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하나의 상태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거의 공인된 상태입니다. 맞죠? 우리
과학자이신 예, 현지사님, 예, 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작은 어떤 그 미시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라고 하는 것도, 뭐 전 세계라고 하는 것도, 혹은 열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도 이 측량자가 측량을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실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뭐 공교롭게도 그 코펜하겐 선언한 그 1927년 말과 30년대 초에 전 세계의 중보자들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면서 신실하게 기도하던 분들 가운데, 뭐 일본의 뭐 나카타 주지 목사님이나 그의 제자들 비롯한 분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교회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언젠가 회복시키시고 이방과 이스라엘이 한 세 사람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해주지 않고 카톨릭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걸 은폐해왔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십시오. 실제로 회복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완전히 없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하던 분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로 실제로 회복됐죠. 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관측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이고, 그 실체에 대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측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언약, 이 열방의 충만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스도 예수와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이 아주 먼 과거나 아니면 아주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 측량은 무언가를 이렇게 쭉 늘어뜨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다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늘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줄자를 가지고 측량을 할 때 이렇게 쭉 빼가지고 늘리고 쭉 빼가지고 늘리고 이렇게 해서 뭐 예전에 측량을 했죠. 지금 뭐 레이저로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만, 늘리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에서부터 나의 삶까지 그게 쭉 늘려서 연결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을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측량하기 시작할 때 물이 차오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꿈을 꾸고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그 언약의 이 원류가 실제로 여기까지 흘러와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시간 가운데 성취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꿈을 같이 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측량이 시작되면 세상의 상태가 변화되게 됩니다.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고요, 바라보는 것이고요, 소망을 품는 것이고요, 그것을 또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주신 언약을 우리의 삶까지 늘리는 것, 연결시키는 것, 또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것의 실체를 꿈꾸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생수가 차오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미약해요. 발목까지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더 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목까지 차오른 것을 측량하시고 또 측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를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측량하고 건너가고 측량하고 건너가는 것을 반복할 때마다 물이 계속 차올라서 나중에는 헤엄칠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물들이 성소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게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히브리 말로는 아르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언가 어떤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지만, 우리가 새끼를 벤다 혹은 낳는다, 이런 해산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해산할 신부들이 이 일을 실제로 견디면서
또 이 일의 성취를 위해서 애쓰면서 그 강을 건너갈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강을, 측량해 주신 그 강을 우리가 또 건너가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건너갈 때 그 물살을 이기고 용기를 내어서 그 물 위에 먼저 제사장들과 주님의 사람들이 발을 내딛고 함께 그 강을 건너갈 때 주님께서는 생명생수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역사가 더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가면 또 주님께서 측량해 주시고 그 측량한 만큼 또 네가 건너가라 라고 하시면 또 건너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물이 더 차오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과 우리가 동역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요, 우리는 그 언약의 실체를 함께 측량하고 바라보고 또 그 실체를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가고 돕고 또 함께하고 한 세 사람을 위해서 뭐 이스라엘을 찾아가고 또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이라고 하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이 어찌 보면 굉장히 막연하고 폐기된 것 같은 그 언약의 실제 가운데로 주님께서 측량해 주신 만큼 우리가 그것을 건너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건너가고 있는 중이죠. 또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하나님과 함께 측량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중이죠. 이러한 놀라운 시간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그것은 주님께서 줄로 재어셔서 그냥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측량은 우리에게 이 사명에 참여하고 사명 가운데로 들어오고 이 땅을, 이 유업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속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8절에 보면요, 바다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고 어둠이 덮인 곳이 바로 아라바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둠을 뜻하는 것이고요. 뭐 그냥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동문에서 물이 나와서 이제 흘러가게 되면 사해로 가게 됩니다. 유다 광야를 지나서 그게 그 물의 흐름일 수가 있는데요. 그 아라바를 뭐 사해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저 어떤 그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세상의 모든 어둠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그 어둠이 세상을 완전히 다 뒤덮고 있고 은혜를 대체하고 있는 거짓 은혜, 예수아를 대체하고 있는 거짓 예수아, 뭐 그걸 뭐 적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것이 다 이 아라바 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두운 바다, 사망의 바다, 죽음의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그 용이 그 바다에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이 사망을 뜻하는 그러한 물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굉장히 그 거짓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거짓된 예수아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그냥 이렇게 흐르는 이 시냇물이나 강물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죠. 훨씬 더 규모도 많고요. 물이 다 지금 이 세상의 어떤 원칙이 물이 어딘가에서 발원해가지고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이 물이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말미암아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닷물이 그냥 거기서 뭐 사실 이 흘러내리는 물이 그 바닷물을 대체하거나 그 바닷물을 주님께서 뭐 다 말리시거나 뭐 없애버리시거나 심판하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흘러내리는 졸졸졸졸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이 물로 인하여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세상과 척을 지고 뭐 세상에 오염된 뭐 교회나 뭐 교단이나 뭐 나라나 뭐 이렇게 원수를 맺어가지고 그들과 대적하면 우리가 굉장히 건강하고 또 이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의 물들과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거기에 흘러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계속 가닿기 시작하면,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 바다가 변화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바다는 원래 죽음인데, 사실 바닷물을 마시면, 그게 바닷물이 목마를 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목마름이 더해지겠죠. 막 나중에 식도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바닷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언약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곳으로 가 닿을 때 계속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온 물로, 이 물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하여서 이곳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다 쓸어버리면, 물론 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다 정리하시면 거룩함은 뭐 유지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실까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냥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정해진 수순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살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물들이 흘러들어가서 그것이 살게 될 것이다. 세상의 문화도 바뀌게 될 것이고요, 풍조도 바뀌게 될 것이고요, 또 거짓된 진리, 그 비진리로 오염된 그런 모든 혼합된 것들이 생명생수로 말미암아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명생수로 가 닿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들이 막 이제 흘러가기 시작해서 바다까지 가고, 그 바다를 변화시키는 그런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어부들이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물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물들을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셨으면 어부들이 가서, 그들은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어부들이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각 주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정해주신 그 땅들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그냥 이스라엘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온 열방입니다. 뭐 다메섹, 뭐 어디를 넘어서서 정말로 그 당시에 땅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곳까지 다 어부들이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흘려주시고요, 흘러가게 해주시고, 사람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부가 언제 나가야 되냐면 물이 그렇게 차오를 때 어부가 나가야 됩니다. 요즘 최근에 보면 정말 물이 들어오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9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뭐 올림픽 지나고 막 이렇게 해외여행 자유화되면서 이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또 정말 자랑스러운 그러한 이름도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막 전 세계에 파송되고, 한국 선교사들 막 정말 저돌적으로 어디 가서든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사역하시고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 많은 물고기를 그렇게 얻을 수 있는 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잘 알지 못했고, 또 어디 가도 이렇게 크게 많이 관심을 기울여지지 않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다르죠. 지금 여러분 뭐 우리가 이스라엘만 봐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 전역을 나가봐도 이제 나가면 벌써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 뭐 BTS 뮤직비디오에서도 보고, 뭐 어디에서도 보고, 어디에서 어떤 드라마도 보고, 또 누구를 난 좋아하는데 꼭 거기 가보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꼭 와서 합니다. 굉장히 정말 막 세계가 주목하고 인정하고 좋아하는 그런 나라가 됐구나.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난주에도 그 한국 영화가 이 아카데미상을 완전히 석권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정말 다 휩쓸었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요. 제가 어릴 때 그 저희 집 앞에 어떤 극장이 하나 생겼었는데 80년대에 그 시네하우스라고 하는 극장이 생겼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아마데우스도 개봉했을 때 거기서 보고 그래서 거기서 영화를 참 많이 봤는데 어느 날 거기에 뱀을 풀었다는 거예요. 예. 그 80년대 말쯤이었을 겁니다. 뱀 나온다고 이제 거기 극장 가지 말라고 막 그 어른들이 막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뱀을 왜 풀었냐면 그 한국 영화인들이 이제 외화 이 상영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외화 상영을 좀 금지해 달라라고 하는 뭐 그런 반대 운동을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해외 직배사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때부터 정말 한국 영화 갑자기 급작스럽게 성장해가지고 또 뭐 이런 일들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팬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왜 방탄소년단을 세계가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저 해보거든요. 왜 뭐 좋아할 만한 뭐 이유가 있나? 제가 늙어가지고 그런지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노래도 이제 한번 찾아보라 그래가지고 좀 다운받아서 들어보고 뭐 춤추는 것도 보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좀 이 아들들이 많아서 그런지 남자애들이 이렇게 여러 명 나와가지고 뭘 하는 걸 그렇게 막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를 왜 좋아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세계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빌보드에서도 막 1위를 하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였을 때에 제2의 정말 선교 한국 이 지금 물 들어올 때인데요. 물 들어올 때 나가야 됩니다. 어부들이. 자꾸 나가가지고 이제 그물만 던지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국이 좋으시죠? 네, 더 좋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예전에 나가서 정말 맨 땅에 피땀 흘려서 많은 어떤 선교의 인프라들을 또한 우리의 선배 선교사님들이 구축해 놓으셨죠. 이제는 우리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정말로 그런 시간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서 그물만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많은 물고기들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대적들도 굉장히 강해지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역사는 또 훨씬 더 강해집니다. 이 물이 바다를 덮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을 완전히 덮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거기에 가 닿고 어딘가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 또 그러한 땅, 그러한 열방 또 이스라엘 그러한 곳들 가운데 가서 실제의 그물을 던지면 거기에서 물고기를 이제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펄과 개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바닷물을 머금고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땅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가운데서 소금 기둥으로 변했던 그 롯의 철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다 알았는데 언약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측량해 주시고 다 알려주시고 한세 사람이든 아니면 선교한국이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계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런가요? 근데 저는 좀 바빠서 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진펄과 개펄처럼 그냥 예전에 완전히 세상 가운데 그 절여진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생수를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에 품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가운데로 나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개펄, 그 진펄, 그 진흙, 그곳에 바로 왕과 그 말과 그 탄자들이 다 빠지고 허우적대는 그런 그 출애굽의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세상적으로 뭘 해가지고 뭐 뭔가를 뭐 성공하고 뭐 거기서 어떤 성취를 얻고 그것으로 나의 어떤 존재 가치를 찾고 이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언약과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주님 어떤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거기에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많은 열매들이 어떤 일들을 하느냐?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는데 사람들이 계속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생명생수가 나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어떤 영적으로 뭐 말씀을 먹고 뭐 하나님의 어떤 성령을 마시고 뭐 이러한 측면에서만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만은 실제로 사람들이 먹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서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물론 성령이 임했습니다만은 그 성령이 임해서 그 교회가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와서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 믿기 시작했고요. 기도하기 시작했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받고 나중에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먹고 그리고 그 먹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어떤 영적인 어떤 성령 체험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한 나머지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조금 거기에 힘을 좀 약화시킨 측면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사람을 먼저 먹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실제로 배고픈 자들, 줄인 자들,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먹이는 일들을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사실 구약에서의 모든 예배도 물론 그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 예물들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내가 그 향기를, 그 연기를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의 모든 것들, 그 남은 모든 것은 다 너희 성 안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또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고 함께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예배였습니다. 사람들 먹이는 것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만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먹일 그런 이 여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먹이는 것 자체가 예배와 동일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이나 다름없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들은 먹을만 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의 열매는 사람들 먹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이렇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는데 먹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겠죠. 실제로 배가 고픈데 은혜를 알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먹이는 것이죠. 먹이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저희 최근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인도의 그 문하세 지파 그 PP 사모님 또 강태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거기에 이제 성도분들이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재정의 규모에서는 좀 적지 않은 어떤 헌금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정이 계속 이게 충당될 수 있을까? 한 번은 할 수 있어도 계속 될 수 있을까? 근데 성도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셔서 그런지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런지 성도분들이 갑자기 사업이 나아지시거나 로또에 당첨되신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헌금을 굉장히 그 PP 사모님 그쪽 에다가 이제
적지 않은 어떤 그 재정들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해서 너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처음 우리 교회 개척된 이후로 처음 그 재정 담당 집사님이 우리 교회 재정이 지금 이제 넉넉해졌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예. 처음 들은 것 같아요. 항상 부족하고 뭐 어떻게 하죠? 뭐 우리 월세는 어떻게 냅니까? 뭐 월급은 못 드리겠는데 뭐 이런 말들만 들었는데 우리 이제 넉넉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정말 처음 들었는데 정말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하냐면 넉넉한 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언제부터 넉넉해졌느냐라고 할 때 그 흐름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보게 되니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을 먹일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어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은혜의 뭐 갚음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배고픈 분들을 먹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또 그러한 사람이 되면 또 그러한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복의 지금 그 시간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열매로는 사람들을 먹이고요. 잎사귀도 있잖아요. 잎사귀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잎사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나 그 선지자의 이야기와 같이 이게 햇빛을 가려서 그늘이 되어주는 것이고요. 또 이걸로 이제 치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그냥 이 세상의 의사와 의료 계통의 이 사역을 거의 대부분 다 넘겨줬습니다만은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이 이제는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거나 뭐 이런 것이 이제 같이 병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육신의 질병 외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어떤 그런 그 병들을 갖고 삽니까? 자기 혐오랄지 아니면 공포 뭐 여러 가지 어떤 병폐와 상처들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조금만 더 시간을 내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고 또 관심을 그렇게 보여주고 또 함께 다독여주고 만져주면 고쳐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병원에만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코로나19만 그런 그 심각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움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요. 또 자기 혐오나 어떤 뭐 자살의 영들이 젊은 이 청년들에게 깊이 드리워지고 있고 이러한 것을 찾아가서 치유하고 또 같이 옆에서 그저 작지만 그 한 뼘 잎사귀와 같지만 이 그늘이 되어주는 이 일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잎사귀를 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 교도소 복역 중인 그 신창원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도 아시죠? 신창원이 이 인권위에 뭐 진정을 했더라고요. 계속 CCTV로 감시하고 화장실에서도 CCTV 찍고 혼자서 계속 독방에 지금 있은 지가 10수년이다. 너무 고통스러우니 좀 나를 놔줄 수 없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는데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창원 얘기만 들으면 저는 신창원이 신창원 된 데에는 물론 그 개인의 어떤 잘못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그 신창원과 정말 나이도 같고 얼굴 생김새도 비슷하고 또 어려서 자란 환경들도 거의 흡사한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표창원입니다. 표창원과 신창원 그 이야기를 표창원 씨가 하는 이야기들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표창원은 뭐 지금 저쪽 용인 어디에 국회의원이시지만 그 전에 경찰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경찰이고 또 우리나라 뭐 경찰대 졸업하고 영국에서 이제 그 범죄 심리학을 전공하고 들어와서 이 프로파일러로 아주 유명했던 분인데 그분이 프로파일러로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신창원 사건이 터져서 자기가 잘 살펴보았는데 이름도 같고 그러니까요. 나이도 같고 정말 똑같았다는 거예요. 자기랑.
상황이 똑같았는데 그 굉장히 엄한 아버지가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나게 혼을 내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 엄부스라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신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버지가 더 엄격하게 아들을 처벌하고 체벌하다가 나중에 아들이 언젠가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다가 이 밭에서 수박을 서리를 했는데 그 수박 서리한 그 신창원을 질질 끌고 경찰서로 가서 얘를 실제로 처벌해 달라라고 아버지가 신고를 하죠. 도둑으로. 예, 그래서 근데 뭐 그냥 겁만 준 게 아니라 정말로 너무 아버지가 그렇게 실제로 처벌을 해달라고 하니까 경찰서에서 실제로 처벌을 했어요. 그래서 소년원에 가게 됐답니다. 소년원에 갔다 오니까 마을에서는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고 소년원 다녀온 예전에 그런 그 범죄자들과 계속 어울리면서 점점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또 굉장히 좀 많은 부분 또 억울한 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형을 받게 된 데에는 뭐 그분이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그러면 나랑은 이 사람 뭐가 달랐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표창원 씨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나에게는 정말 좋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기억을 그분이 끄집어냈는데 자기네 집이 되게 가난하고 아버지한테 맨날 자기도 맞았다는 거예요. 맨날 뭐 싸움질만 하고 뭐 어쩌면 신창원보다 더한 잘못들도 많이 저질렀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혼나고 집 앞에 그 문 앞에서 쭈그려서 앉아 있으면은 울고 있으면은 이제 그 집 주인집 아줌마가 그 진영이네 엄마라고 하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말없이 꼭 안아줬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그러냐? 뭐 네가 그래도 네가 잘못했다. 아버지에게 가서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안아주고 괜찮다고 들어가자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진영이는 자기네 반 같은 반의 여자애였는데 뭐 주인집 이고 그 주인집 여자아이가 얼마나 그 착했냐면 매일 그 준비물을 2개씩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신창원 가난하니까 그 표창원 씨는 가난하니까 그 줄 수가 뭐 준비물 당연히 안 가져왔을 거 알고 엄마랑 같이 그렇게 준비물 준비할 때 꼭 하나씩 더 준비하고 또 어떨 땐 도시락도 하나씩 더 싸가지고 와서 그렇게 같이 나누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그냥 자기를 묵묵하게 지지해주는 어떤 그런 작은 잎사귀 같은 그늘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범죄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이 되고 또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뭐 많은 경우에 많은 잘못들을 접하고 또 많은 그러한 잘못들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걸 이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것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시도해봤죠. 그래서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고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냥 세상을 향해서 정말로 진리와 기쁨과 자유를 가진 주님의 사람들이 흘러 들어가고 또 열매로 그들을 먹이고 그 먹인 이후에 그저 잎사귀로 그들의 모든 죄를 옆에서 그렇게 덮어주고 또 안아주고 그럴 때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도 그래서 그 신창원, 표창원 이야기 들은 이후부터는 아이들 이제 엄마한테 혼나고 있으면은 가가지고 막아주고 같이 도망가주고 막 방에 들어가서 같이 문 잠그고 그러면서 아이들 한 번씩 안아주면서 아빠는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 네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뭔가 그 좋은 사람도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 아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화를 내면 너무 무서울 것 같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말고 착한
굿 캅스의 역할을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물론 뭐 다 누구나 다 뭐 잘못도 있고 또 고쳐야 될 점들도 많겠습니다만은 옆에서 그냥 같이 네 편이야, 네 옆에 있어라고 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정말 훈육이 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는 네가 잘못했어라고 하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지 다 알죠. 근데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볼 때 연세 있으신 분들이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젊은 분들도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자신들이 뭐 바로 잡으려고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저 그 옆으로 가서 좀 그 아이를 그냥 안아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그 심판을 막아주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의 죄는 하늘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 증언하면 하나님이 다 덮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생명생수로 주의 성도들이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로 온전하게 가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와 재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죽음의 어둠의 바다에 덮인 것과 같은 이 세상을 생명생수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성소에서부터 비롯된 그 언약의 물줄기가 우리의 삶의 실제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측량하게 해주시고 또 이 길을 향해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측량하신 그곳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너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결단과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많은 열매로 또 많은 잎사귀로 그렇게 그들을 먹이고 고치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생명생수가 되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